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 순서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건, 이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그리고 내일 보게 될 9장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왜 이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을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기 때문에 이러한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을까? 아니면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3대 사역은 전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길을 닫기 위하여 왔던 세례요한이 외쳤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 예수님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전파하셨어요. 뭘 전파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치유와 기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과 치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극히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죠. 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이 땅의 웰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 나아요? 병이 나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작은 파도에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근시안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이런 가운데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될까 두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없는 근시안적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치유 사건을 보면서도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 땅의 웰빙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치고 안 아프고 살 수 있대, 내 소원 성취하며 살 수 있대,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죽은 자들이 저 죽은 사람을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망한 사람을 장례케 하고 너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니? 너는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장래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약속이 있겠죠. 중요한 일이 있겠죠. 일 안 하면 정말 위험한,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일들을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그 모든 세상의 중요한 일도 다 죽을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죽을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땅에만 국한되지 말고 사는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는 일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웰빙, 자기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죠. 1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무리들은 애초 당시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기적을 베푼다고, 병 고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가감없이 예수님을 등지고 버려요. 그래서 이 34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기를 간구하더라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딱 보고 이거 우리 돈벌이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수님이 이거 귀신을 쫓아내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쫓아내라. 여러분, 이게 무리의 특징들이에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으로 따랐으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면 따랐다가 도움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웰빙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산자로서 살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